할렐루야. 우리 구주 나신 날, 아기 예수님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오늘 성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중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나신 이날을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고대하게 하시고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저 전쟁터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까 저희들이 무엇이랍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위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기쁨과 평화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 병석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상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고 증거하실 때 오직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저희들 또한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명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와야 할 신령들 어떤 처소에 있든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서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115장 전송제였습니다. 전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주 즐겁고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고 생애에서 가장 축복의 날, 선물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은 여러 가지 추억이 있죠. 대부분 추억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동일한 추억이 있어요. 네. 네, 새벽송. 네. 지금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난리 나죠.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주님 오신 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신 새벽이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또 거기서 주는 뭐 떡이나 과자나 어떤 집은 돈.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그거 모아서 성탄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아주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새벽송을 저희가 아랫동네는 저희 동네가 이제 음지마을이라죠. 음지마을. 해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산 속에 폭 들어가 있어요. 바람은 많이 안 불지만 해가 좀 늦게 뜨죠. 그 윗동네를 양지마을이라고 했어요. 네, 양지마을. 근데 음지마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양지마을에는 절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새벽성을 도는데 갑자기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절에 가서 새벽성을 하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또래가 그때 14명이었는데 한 동네에서 14명이 엄청 많죠. 남자 7, 여자 7. 또 짝도 딱 맞아서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그러는 거야. 자기 엄마 절에 다닌다. 불교여서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다고. 아, 왜 혼나가서 노래 불러주는 건데.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절 앞에서 바짝은 못 가고 좀 뒤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그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절 입구에 들어간 문이 있잖아요. 거기 사천왕사 이런 그 큰 절은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인상을 쓴 거인들은 없었고 이제 그 절 문에 딱 들어 그 산문이라 그러나 하여튼 딱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제 기쁘다 하고 싶은데 너무 크게 하면은 방해될까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기쁘다 구주 오셨나고 이제 도망가려고 막 하고 딱 뒤로 도망가는데 보살님들 갑자기 성도님이 보살님이 됐어요. 잠깐 기다리시게. 네, 이러면서 네 쌀을 시주 받은 쌀을 갑자기 이제 우리 갑자기 오니까 준비를 못했잖아요 이분들이 그 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났죠. 예. 우리는 저희 동네에도 그 절 다니는 분이 많았거든요. 어? 예배당에서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거죠 우리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던 기억.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폭력이죠. 남의 종교 앞에 가서 막 찬송 부르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를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 종교가 좋은 거야 뭐 이런. 우리는 그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또 뭐 카톨릭이나 또 이제 아주 진보적 기독교 쪽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면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왜 아담은 아기로 안 왔잖아. 아담은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건장한, 젊고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예. 그래서 누구에겐가 보호받아야 돼요. 누가? 메시아가.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애를 기르는데 이 애가 성령이 말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기르실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저는 마리아 일생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소설로 써보고 싶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리아는.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이제 처음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자기 임신한 걸 알고 정혼자 요셉이 뭐라 그래요? 살며시 어떻게 해요? 정리합시다. 왜? 자기랑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유대인은 우리 조선시대보다 몇십 배 더해요. 응? 여자가 어?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정혼, 약혼한 거거든. 약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행시를 보는 거였는데. 근데 행시를 보는 그 기간에 뭐 여자가 털고 임신을 했어요. 그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내 같은 집안으로서 좋게 봤는데 좋은 집안 아니네, 저 집안. 끝내자. 근데 뭐 거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 요셉은 뭐 이렇게 이제 어, 이제 뭐 배려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배려예요? 거기서 파혼하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사람들이. 정혼한 건 알고 있는데 파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이유가 있구나?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하면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와요? 성령이 와서 너 결혼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를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를게요. 저에겐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길러야 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딱 주고 나서 뭘 줘야 돼, 그러면은? 기를 수 있는 물질을 주시든가. 그죠?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든가. 근데 그것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구유에 누워야 되냐? 사실은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황제 아구스도가 다 영을 호족하라. 왜냐면 이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왜 하겠어요? 어디로 도망갈까봐 세금, 병력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를 인구조사하는데 그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야 돼. 그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4절에 어디를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올라간 거예요. 원래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로 지금 뭐 온라인으로 돼요? 하루 갔다 오면 아니죠. 숙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요? 이미 다 그 호족하러 사람들이 와서 이미 잘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구유라고 하니까 우리의 그 외양간, 우리 옛날 시골 외양간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말구유 아니고요. 그냥 구유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말을 안 길러요. 뭐 쪼락말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양이나 뭐 짐승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같이 살아요. 같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굴처럼 거기는 이제 뭐죠? 그 석회암이라나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서 사는데 거기 짐승도 같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산모가 여간 하나 못 잡을 정도의 빈곤함, 처참함, 그러한 출발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네, 갑부예요. 우리는 재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연약한 한 싹, 한 가지, 한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으로 치면 갑이 아니에요. 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자제로 오지 않고 가장 연약한 그러한 그 아주 그 처참한 지경에 있는 그 위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또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제 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봤다 그러는지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목자, 양떼 이걸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지를 바꿔두신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이전에 이 양떼를 지킨 목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더럽게 여기는 존재들. 그래서 뭐예요?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짐승 먹인다고 해서, 양을 먹인다고 해서, 지네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양떼를 몰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주 그 당시로 보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조금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들의 존재는 이 정도입니다. 유대 사회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한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며 동시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 가장 천히 여기는 사람,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천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이거. 그냥, 뭐,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오시는 게 낮은 곳에서,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출발과,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밤에 별을 보고 또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천대받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대낮에 움직이는 거 아니라 밤에 살짝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들인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희망도 어떤 삶의 여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출발, 예수님의 출발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의 출발을 바로 목자들과 예수님과 연결돼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천사들과 대면했을 때 먼저 그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접하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그들은 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혹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항상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절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왔어요? 엄청난 큰 빛이 비추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관대하게 해준 사람들이었거든. 선하게 베풀어준 사람이었어요. 항상 뭐예요? 항상 듣는 소리가 멸시천대와 비난과 아픔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예요? 자기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외부 세력에 딱 들어왔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움부터 오는 거예요. 천사가 이래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아무리 기쁜 소식이 와도, 아무리 큰 소식이 와도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이런 천대받는 사람인데.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면, 미가서 5장 2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동네, 지금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목동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지만 주님이 필요 없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다 해주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천당 가면 돼. 그러니까 그 천당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수. 그러면 여기 목동들처럼 간절하지 않아요. 이 목동들은 뭐예요? 일평생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 구세주가 나셨다.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역사에, 이 모든 억압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분이 여기 오셨다. 이 목동들에게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겠어요. 일평생을 대접받지 못하고 서러움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아픔 가운데 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서가 대접받고 위함받고 이렇게 쭉 살아오면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대접받기 시작하는 순간, 대우받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성탄은 여기 목동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 믿기 좋은 계절.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저희 이제 외가가 아니죠. 저희 할머니 쪽에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9분이시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저기 장정감리교회를 지으셨대요. 이 교회를 건축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의 남동생분은 자기 부인이 저한테 이제 먼 할머니인데 친쪽 할머니인데 예배당 다닌다고 연탄 찍기로 불러 지지고 그랬어요. 응? 몽둥이로 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예배당 다녀서 뭐 회개하고 돌아가셨던지 제가 후일담 들었지만 그 집에 가보면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의 그 삼촌, 저한테 삼촌이죠. 가정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 할머니 이제 저한테 무슨 숙모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옛날 전통 문 있죠. 전통 문 만드시는 기술자예요. 근데 뭐 그 당시 이제 뭐 80년대, 70년대 이제 뭐 기계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 말다 하니까 이제 자기 기술은 있는데 이 쓰지 못하니까 그 화풀이를 다 그렇게 고난받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데가 없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누가 때리기를 하나, 누가 핍박을 하나 없죠. 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한 신앙적 전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서 출발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구유, 구유. 그래서 그 구유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 다니는 것도 자존심으로 다니고, 또 어떤 간절함보다, 주님을 찾는 간절함보다 또 다른 무엇이, 또 다른 액세서리로 혹시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조놨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가 살아, 이게 기적인데, 아니, 뭐, 가장 못 사는 구유, 짐승 그 밥통에, 여물통에, 천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너희가 볼 건데, 그 아기를 볼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출발이 여기구나. 힘과 권세와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능력은 강함이나 세상적으로 강하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온유하며 져주는 것. 힘이 있어도 그 힘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려. 그 힘을 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표적이 그 구유의 강보에 쌓인 그 수준이라면, 거기가 출발이라면 우리의 기적과 이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고 넓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자꾸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부터? 저부터. 목사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 더 힘이 쓰려고 그러고 더 명예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능력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박사도 따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게 예수의 출발이 우리의 출발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어디 수준에 있는가? 세상적으로 수준을 높이지 마시고 거룩한 수준으로 겸손하게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뭔가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안.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동,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그 사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서울역 앞에 장미가 수백 송이 장미가 쫙 있어요. 그 장미가 뭔가 하니 노숙인들이 무용고로 겨울에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은 사람들. 그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 그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관심 갖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가서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찾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대. 왜?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었거든요. 구약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아기를 기를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얘가 예배당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 상한 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시프트 됐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화려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탄을 누리고 그래서 뭐 전쟁도 멈추고 막 그래요. 성탄 하다 보면 독일과 2차 세계대전인데 독일과 이제 이쪽 미국인가요? 어디 싸우다가 프랑스인가 싸우다가 성탄절이 되니까 촛불을 탁 켜놓고 그 정도 전쟁도 막는 성탄절이에요. 평화가 임하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편이세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 함께 나눠야 돼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기로 오신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호받을 정도의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성도의 삶. 그래서 뭐예요? 누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들 주변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임하고 거기서 평화가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가 성탄의 큰 의미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구유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유 안으로 더 의지적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